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이곳은 양평군 강화면.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6분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광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히브리서도 굉장히 신약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고 레이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제가 이미 레이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히브리서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히브리서를 읽어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를 과연 이렇게 강해식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이제 의문을 가져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간략하게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그래도 조금 큰 그림이 보여서 제가 부족하지만 통독 형식으로 한 4일 5일 정도 될까요? 그 이내에 끝날 것 같은데 또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1장 그리고 히브리서를 간략히 소개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저자가 몰라요. 근데 저는 만일에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만 누굴 것 같냐 하면 저는 누가로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바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문체는 바울과 달라요. 바울이 확실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의 특징 중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죠. 바울 선생님이 쓴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이야기한 거 보면 아마도 누가나 바울 일행들 생각보다 누가 선생님은 엄청난 바울 바예요. 바. 요즘 웃자고 한 소리로 바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로 추정은 되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게 단 한 번도 안 나오면 바울 서신서를 많이 본 분은 제 말에 살짝 흔들리실 겁니다. 큰 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요 구약의 제사 특히 대속죄의 제사와 본질적으로 비교하면서 논지를 전개하며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사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전국적으로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11절이 결론 부분이죠. 그리고 믿음을 이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걸로 살아야 되나 하고 그냥 간략하게 좀 쓰면서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1장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히브리서 1장은 우리가 조금 저도요 이 부분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천사라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는 천사의 지위가 꽤 높았던 것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며 심지어 천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되게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천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에인젤은 한문으로는 천사란 말입니다. 하늘천이고요. 사자는 하여금 뭐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킨 애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벼슬아치 이름에 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암행어사 할 때 사자가 이 사자가 들어가거든요. 예. 조선시대 그다음에 뭡니까 의금부 도사 막 이랬을 때 이 사자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을 명령받아 수행하는 사람의 의미가 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지시를 받는 사람의 의미가 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위 자체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딱 답이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섬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꽤 컸나 봐요. 히브리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요. 보겠습니다.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결국 선지자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요. 선지자들이 아니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아들을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벌써 시간의 관념을 초월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서부터 멍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모든 예언의 마지막 날에는요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마지막.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서 다 끝났어요.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올 사람 없어요. 다 끝났어요. 마지막 날에는 아예 대놓고 아들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더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죠. 만유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데 왜 상속자라고 썼어요? 상속은 모든 걸 다 차지해버리잖아요. 아버지 걸. 그래서 그 의미로 돌아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 차지해버려요. 만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해버린 사람이 예수. 심지어 예수로 말미암아요 세계를 지으셨다고까지 해버렸어요.
요한복음과도 결합은 돼요. 이게 시간이 초월합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도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2000년여 전에 이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고요. 태어나기만 베들레헴이지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실 때, 그 나사렛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잠깐 오신 예수님이고, 시간을 초월하여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돼버리면 참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한테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은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좌만 있으시 그분의 형체는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이 붙드심이라는 동사가 두 군데 성경에서는 uphold라고 돼 있고요, 한 군데 성경에서는 sustain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뭔가 균형이 흔들리는 그렇게 꽉 잡아서 유지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붙드시는 게 맞는 거죠. 만물을 이분이 딱 놔버리면 만물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그러면 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가 맞겠네요. 지금도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능력의 십자가로서 죄인들을 지금도 하늘의 우편에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다 대기하고 계신다고 사도행전 3장에 20절인가 써졌잖아요. 21절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그것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포함시킨다면 현재형이 맞고요. 예수님의 대속 그 제사로서 성격이 대속제일의 정결함의 제사와 같은 거라고 하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가 맞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알아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또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들 잘 알아야 되고요. 이 봐보세요. 세상에 천사가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지금. 그렇잖아요.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잖아요. 재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당연히 뛰어나다고 하는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에인젤보다 메시아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자꾸 시편, 산무엘, 그 나머지 시편들을 주로 이용해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천사들한테는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는 이 말 천사들한테 안 하는 거예요. 자, 6절은 또 재밌네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뭡니까? 예수 재림이요. 그러니까 자, 기억을 보면 시편 제 성경책에는요 97편 7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인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이 뭐죠? 이건 안 봐봤는데 그 천사들이 복종하시는 시편 97편 7절 한번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를 괜히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부분이 넘어가 버렸어요.
조각간 신상을 넘기면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니라 라고 해서요. 너희 신들아를 천사로 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로 주의했으면 천사가 맞겠죠. 저도 성경책에 써놓으랍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천사들은 그때 구워 모으던 성도 수고하느라고 바빠요. 예수님 경배하고요. 걔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회이나 주께서 의를 사랑하셔 불법을 위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은 주하고 하나님이 다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께서 의를 하시고 불법을 위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을 기르고 주께 이 주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의 하나님이 나와버렸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꾸 지금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해서 제가 어이없었다니까요. 히브리인이 아닌 저는. 근데 천사 숭배 사상이 히브리인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요. 하늘도 주. 이제 여기서 주는 뭡니까? 주는 지금 뭐 어차피 삼위일체니까 의미는 없지만요. 이게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지만요. 주는 영원할 거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천사 중에 누구한테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거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느냐. 내가는 뭐죠? 성부 하나님과 너 유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자 14절이 결론입니다. 이게 모든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으로서요 영물입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생각보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호 천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제2장 큰 구원.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워져요. 이제 구약을 넘나들면서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구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음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잘 알다시피요. 우리가 들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부활함을 들었고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 마땅한데요. 왜냐하면 더욱 유념하면 뭐예요? 들은 것에 더욱 지키고 그것을 더욱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천사들한테 율법을 받았다 막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율법.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천사가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니까 히브리인들은 이게 천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본 거잖아요. 천사가 모세한테 율법을 줬다? 모세보다 높은 건데? 이런 느낌을 이제 우리가 조금 추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세한테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직접 모세 손에 건네준 사람을 천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천사가 굉장히 높은 존재예요. 지금 히브리서 1장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율법마저도 경고해서요. 그것을 어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엄청난 보응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망댕기고 쫓겨나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큰 구원은 그러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방금 생각한 거예요. 큰 구원은 결국 그러면 뭐예요? 율법에 반대되는 거죠.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큰 구원은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이같이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로 자주 이게 아니라 로드, 우리 하나님 주께서로 바꿔야 돼. 이거를 주께서로. 오케이? 제가 영어 다 찾아봤어요. 로드더라고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들은 자들,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 표적과 기사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쉬워요. 여러 기적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서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비밀이 이제 딱 확인됐죠. 베드로나 바울이 한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이 예수가 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한 거예요. 이 2장 4절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기적들이 설명이 되고 있네요. 성경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다 풀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궁금하셨죠? 제가 뭐 예수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 이름으로 한 거고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고 써졌잖아요.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죠.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기 계속 읽겠습니다.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 후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직까지도 천사의 비유가 안 끝났네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요, 장차올 세상은요,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인들이 천사를 하나님과 굉장히 자녀로 생각을 하고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듯해요. 얘들이 이 천국의 관념이 굉장히 좀 잘못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시편
8편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며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야, 나 중요한 거 알았네요. 시편 8편의 4장에 사람이 예수였네요. 인자가 예수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를 말하는 느낌이에요. 인간 예수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지금 천사와 비교되는데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지금 이 나머지 아랫절을 보면 예수를 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으로 온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그를 생각하고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를요, 이 세상 사는 동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잠시 동안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생략되어 있네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느님한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잖아요. 드디어 완성하셨죠, 사역을. 그리고 나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네요. 야, 이 사람은요, 예수였네요. 인간 예수. 우와, 또 소름 돋네요. 야, 진짜 제가 제일 많이 얻어먹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도 하나님께도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을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시편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만물이 아직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세상 끝이 안 왔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왔잖아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세상에서 산 것 동안 이미 이제 십자가로는 영광과 존귀로 간 씌워버렸으니까 잠시 동안만 못한 겁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여기 나와 있네요. 십자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 모든 십자가 사역을 행하심은 이렇게 보이네요. 야, 진짜 잘 보인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십니다. 이러니까 예수의 신성 인성이 결합되는 게 십자가가 마지막이라는 제 말이 맞았네요.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증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 거예요. 진짜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도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고요. 그러므로 만물이 이제, 그러므로는 또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십자가 사역은 끝났어요. 지금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게 뭔 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결국 예수로 말미암은 우리 믿음의 많은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일,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제 다 풀어지네요. 그들 구원, 구원의 창시자 예수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예수님과 똑같은 그 고난을, 죽음의 고난을 맛보면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예수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관을 씌워졌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간 천국에 가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제 포함하는 하나님, 거룩하게 입을 자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굳이 따지면은요, 예수님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했으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한 근에서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한 생명에서.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여러분 여기도 또 요한복음하고 이어지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형제라 부르라고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약간 요한복음서를 봤을까요? 야, 오늘 히브리서가 또 이렇게 환히 보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뭔 말입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해서 교회 중에서 동그라미를 치면요.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교회에서 부르고 찬송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내가 또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나 우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또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들,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이 육신의 몸, 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동안 같은 모양, 죄의 몸, 혈과 육을 가진 모양으로 함께 지니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거는 저는 옛날에 알았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여. 예수님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근데 부활하셔 버렸잖아요.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가지고 왕 노릇하는 마귀는 부활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싸움 못하는 깡패에 불과하잖아요. 등치는 산만한데 나한테 죽으라고 얻어 터지는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였고, 나한테는 마귀를 멸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래 도대체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모범답안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율법으로 해서는 답을 이게 못 주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예수라는 모범답을 주고 예수같이 될 수 있는 힘, 성령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한테는 넣어줘 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 예수와 똑같이 일단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뭡니까? 죽음은 통하죠. 근데 통하여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마귀를 멸해버리고 우리 똑같잖아요. 죽음을 결국 끝장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전 15절 이거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믿음 초창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 죽음의 종노릇 하잖아요. 한평생. 여러분들한테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극복한 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한 걸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의 의의 근거, 로마서 4장 24절이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면 아니에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굳이 육체의 몸이라서 죽다 부활한 거, 천사들은 영인데 얘들 생각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모범답안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인 거죠. 구하려 하심이든가. 그러므로 그가 범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내가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범답안이 와야 되니까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한 대제사장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우리 제사에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 아론 자손 중에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결국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 돼서 마치 대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죄의 속량은 여러분 정결의 속죄와 능력의 속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시잖아요. 마지막 시험이 십자가였고요. 처음에 마귀의 시험 받은 광야 시험도 있고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요.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뭘로요? 퀴즈. 성령으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든지 시험 받을 때 도우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저 경험이 있거든. 저 때 어떻게 해야 이기는 법 알아. 결국 죄를 이기신 예수님이 도와준다. 너무 큰 은혜가 되네요. 아유 진짜 감동입니다. 오늘 제 친구랑 스크린 골프 쳐야 되는데요. 친구가 시간이 안 됐는데 어쨌는지 아무튼 안 쳤어요. 그래 이게 또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저 역시 배우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가 참 소중한 하루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3장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은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첫 강의도 했고요. 일단 이거 하고 오늘 좀 쉬었다 또 제2강이 오늘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부르시지 않으면 성도가 못 돼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의 예수님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상각까지 하셨으니. 참 히브리인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시죠? 인간의 예수는 모세에 비견할 정도로요.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하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알죠. 단 한 것도 모세는 실수한 적이 없었어요. 아론은 실수가 있었지만 모세는 그게 없었어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은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하는데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집 지은 이는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 아닙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했답니다.
결국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장래에 말할 건 뭡니까? 예수입니다.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이거. 모세가 결국 증언한 것은 큰 구원. 왜냐하면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그랬거든, 모세가. 그때 우리는 다 여호수아인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봤더니 누구였어요? 예수였잖아요. 사실 이 3장 5절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무조건 예수입니다. 제 성경에도 그렇게 써져 있네요. 해석에, 주에. 저는 이거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이거 안 보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 아들이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다 똑같아요. 주로 아버지 아들이 많이. 그 집안 사람들 그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종이 아니라요, 아들로서요. 종하고 차이잖아요. 종이 신실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렇게 종처럼 신실한 건 웃기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소망의 확신, 천국 소망의 확신, 무조건 신약 자랑, 복음의 자랑, 천국 자랑도 마찬가지. 똑같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집 안에 있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또 그의 집이 맞죠.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굳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시편에 나온 이것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도 그랬잖아요. 결국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요, 하나님이 주신 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구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건방지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40년 동안 얼마나 삥삥삥 돌았는지 아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노하기를, 이게 뭡니까? 지금 광야 세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 그들은 여기서는 원래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제 훤히 보이네요. 예전보다는. 물론 제가 훤히 봐봐야 얼마나 보이고, 옛날보다는 좀 훤히 보여요. 저는 사실 이 히브리서 강의를 망설였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네요, 제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이 뭐예요? 시험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리, 정의, 그냥 신실하심, 그냥 거짓 없으심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 하나 가슴속 하나 보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근처에도 못 올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은. 알고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근처도 못 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가, 이 말의 표현이 좀 재밌어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미루지 말고 바로 매일 서로 즉시로 서로 이렇게 복음으로 권면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 죄 짓지 말란 말 또 이렇게 써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죄 짓고 천국 간다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다녀서 같이 맹인을 인도하여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길을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그만합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 자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겠죠.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거든,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을 시험하여 경노하시게 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기 싫던 자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네요. 모세를 따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 즉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 아니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아니냐? 이 말 똑같잖아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시험하던 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시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게 순종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순종하지 않는 게 믿지 않는 거다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여기까지 마지막이니까. 출애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에 물이 다 말라버려. 아니, 바다가 평평합니까 여러분? 아니, 서해바다 뻘만 봐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동해바다만 가도요. 아니, 지금 홍해 애굽바다 가보세요. 홍해바다 밑에 깊이 수심 2000m인가 뭐 1000m 막 이래요. 몇백 미터예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다 길을 내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출애굽께서도 그들이 육지를 땅과 같이 건넜는데 그 계곡을 건너면 땅과 같이 건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으니까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깟 바닷물 하나 못 말리며 그깟 산 하나 고르게 못합니까? 그깟 계곡 하나 평평하게 못합니까? 지금 평평하지 않아서 흔적이 없으면 그때도 지금같이 계곡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지 말고 오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 오지를 마세요. 지금 그 계곡을 보면서 옛날에도 지금으로부터 출애굽한 기준으로 한 4000년 전에도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세계에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위선자예요. 그냥 회개해서 솔직히 안 믿기니까 믿어지게 하시고 들어오시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다를 말리고 홍해를 메우신, 우리 홍해를 말리고 그 바닥을 메우신, 계곡을 메우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인들은. 그러놓고 광야에서 바로 시험해버려요. 이건 진짜 믿지 않은 거죠. 이건 진짜 그리스도 부활을 눈에 본 사도들이 안 믿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도 안 믿었죠. 이 하느님의 아들로는 안 믿었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필수 요소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나.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로마서 7장 8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첫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